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전도의 수고가 되지 않아서 지난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주제 1209명이라는 새신자들이 오고 그 가운데 106명이 등록을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들이 아니시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요, 한 생명을 지옥 굶어서 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도되어 온 심령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구 삼는 것, 더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생이 좌우가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비록 그가 이방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에 처녀인 한센병으로 인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가를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본받으며 이뤘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아멘.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의학과 아무리 좋은 의원들을 만나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계집 여종의 권면을 따라서 그가 이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사마리아까지 약 20km의 거리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거리가 서울에서 성남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이고 차량이 발달되어 있으면 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무엇보다도 이 중동의 사막 기후에다가 얼마나 길이 도로가 불편한지요. 더욱이 그가 이 말을 타고 그 무더운 날씨에 이 성남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그 몸이 이미 한센병으로 인해서 이 고름이 나오는데 그가 갑옷을 입고 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먼 거리지만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불행과 고통과 파멸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치유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주님께서 다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 저기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한인 병원에서 우리나라 한때 대표하는 개그맨이요 또 MC, 톡쇼의 MC를 맡았던 서세원 목사님, 그가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한때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된 영화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와 폭행과 이혼으로 인해서 큰 불행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멀리 캄보디아로 떠나가서 그곳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교지에서 새로운 참회의 삶을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8살 어린 딸을 두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그가 당뇨로 인해서 그냥 온몸이 마르고 기력을 잃어서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 맞다가 샤크샤 하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고 톡쇼 MC로서 날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 건너 바다 건너
들을 건너 쇼쇼쇼 그 기억 안 납니까? 네. 그 쇼쇼쇼 그 유행어를 히트시켰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후배들도 참 많이 격려하고 길러냈어요. 지금 최고의 이 개그맨이요 MC가 누굽니까? 유재석 씨 아닙니까? 그를 길러냈던 사람이 바로 서세원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다가도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 이것이. 우리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시간만 닿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요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고요 이 세상 언젠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도요 수많은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영혼의 죄악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또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왔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요 지난 23년 목회하면서 처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그 얼마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요 그것이 심장병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심증으로 판으로 찌르다가 몇 달 뒤에는요 그것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슴이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졌는데 이대로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있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불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되겠지만 저 불쌍한 양떼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요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부짖는데요 뭐 1, 2분 지나고 나니까 벌써 숨이 막혀서 다 쓰러져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통을 툭 하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의 허락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하는 가운데 그때 심장병 치료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되는 가로로 인해서 2011년, 12년, 13년 세 번이나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료받아 수술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병원에서 수술할 생각하지 말고 뒤에다가 물통 갖다 대고요 그리고 자빠져 누워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에서 저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 또 목에 허리 디스크 오면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은 거요. 여러분들 고개 쳐들고 말씀 받고 고개 들고 찬양을 하면서 고개를 제낄 때 여기 목에 터졌던 디스크도 깨끗이 템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에 총장 되고 작년에 부총회장 돼가지고 이 과로가 심해졌는지 이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 혈압이 높아져.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 없었어요. 근데 혈압이 높아요. 170, 8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저기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주무시다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혈압, 당뇨, 전립선까지 이제 나이 드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갖가지 병들이 터지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가 없었으면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예배 드린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적인 치료가 예배 드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치료도 받고 복도 누리고 상도 얻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시설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이렇게 먼 거리를 이 나만 장군이 불편함 속에서도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갔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 아픈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말씀이라도 선포해 주든지 치료의 길이라도 열어줄 줄 알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의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단강은 물이 더러웠어요. 지금도 더럽긴 합니다만은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그가 사는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보면은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훨씬 깨끗한데, 아니 씻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하지 왜 더러운 흙탕물에 씻으라고 하지? 이 나만 장군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나서서 아버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낫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속에 7번 담그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왕이 장군님이시여 꼭 낫기 위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매어달려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비록 종들의 권면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권면을 귀 기울여 들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더욱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 목사들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맡겨주신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소리쳐 외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마음이 딱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더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주위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들이요. 지금 우린 이 주변에 보면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삼총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러시아의 푸틴이고, 둘째는 중국의 시진핑이고, 셋째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마귀의 색다른 면을 다 세 사람이 골고루 보여줘요. 푸틴은 포악한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진핑은 항상 미소 짓고 있지만 음흉한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김정은이는 그냥 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철없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어떻게든지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통점,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이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항상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른 거나 큰 소리나 마찬가지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들쑤셔 놓고 뒤엎어버리고 다 상처받고 떠나가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하면 방어 무기를 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무기를 주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줄 알아라고 경고하잖아요. 또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대만 외교장관 칭강이라고 전에 주미대사다가 얼마나 강경파였는지 시진핑의 눈에 들어갔고 외교장관으로까지 아주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놈이 하는 말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 간섭을 하는 것으로 이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분이 잃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국가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을 불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 그냥 때를 놓든지 못든지 이제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까지 이 핵미사일을 발사해버린다고 위협하잖아요. 저는요, 계속 실험을 한대요. 계속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핵미사일 다 쏴버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쏠 거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민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미사일 그 쏴댄다는 게 제정신에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발언하면 이제 북한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제가 들어가면 못 나올 것이요, 아마. 마귀 삼총사를 했으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들은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국민의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도 교만하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의 순종하라. 그때 당시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 받고 똑같은 기도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전도 봉사 선교회도요, 겸손한 사람 다 은혜 받아요. 아멘.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 거기에서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 그때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그런 한들을 책망할 것이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 말씀 들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은혜 받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눈물 없이 못하고 무슨 찬양을 하든지 감격하면서 눈물로 찬양했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신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족한 정도 35년 전에 노량진교회 전도사 생활에 연말에 항상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해인가 기도굴에 가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제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행복이 사라지면 그때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오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겸손히 수용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본받게 될 때 거기서부터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리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고 5번 담그고 6번 담그고도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7번까지 담그고 일어났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피고름이 낭자하고 찌들었던 한센병에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어린아이 피부 다 아시죠? 예, 얼마나 뽀송뽀송하고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피부로 완전히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별과 이 달을 섬기는 우상의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나아갈 길이 얼마나 막막해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자손들이 오늘의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순종하며 실천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일에 우리 안드레 목사님 큰 아들인 초등부의 안예준 군이 믿음의 일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써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교구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참 예준이가 착하고 자랑스럽다고 10만 원, 5만 원 용돈을 줬대. 그래서 15만 원을 엄마가 받아가지고 이 예준이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래도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11조를 기도했도 이미 15,000원 11조 할 것을 원했는데 예준이의 대답이야. 엄마, 나 이거 전부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바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시죠? 세상에 여러분들 어른들은 15만 원 우습게 생각하고 바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은 자기에게 생긴 용돈 전체 아닙니까?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모든 식사를 다 주님 앞에 바쳤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부의 2랫돈 재산 전체를 바친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그 봉투에다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예준아, 신실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있어.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 큰아빠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래가지고 경력은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 한 장로님 신방을 갔다가 장로님이 이제 고생했다고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전해주시면서 또 하나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고생하는 부목사님 있으면 목사님이 그저 감동된 대로 전해주세요. 그래 받아가지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탁 누가 떠올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안드레 목사님한테 이거 참
장로님이 주신 건데 가지고 때 식사라도 하소 하고 주냈어요. 나중에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15만 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30만 원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아낌없이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투자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다가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확실한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다 망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감동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해보세요.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복 받으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는 날들이 멀지 않았다. 때가 가까워지.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다음 주일에 부고 소식이 이 주부에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하나님 말씀 감동될 때 즉시로 순종하며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유럽 선교대에 갔어요. 한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라는 게 독일이에요. 1517년. 그리고 이어서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잔 켈빈이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하면서 장로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1866년에 이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같이 복받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유럽을 가보면 모든 교회들이 온갖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사로잡히고 특별히 이 스포츠, 축구 때문에 다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이 TV 예배라도 보면은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에 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이제 헌금도 안 나오고 교회 유지가 안 돼서요. 그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들이 이 나이트클럽, 또 이 카페, 마트, 심지어는 이방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으니 그런 현장에 갈 때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모 교회들이 다 죽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유럽을 재복음하고 재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제가 매년은 갈 수 없지만 경년이라도 가서 유럽 선교사들을 복음으로 이 치유 목회와 치유 선교로 뒤집어 놓고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대회 마치고 또 프랑스 파리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한 장로교회 성원용 목사님이 또 그곳에서 얼마나 이 유럽 교회를 통해서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가 지난번에 위근호 신앙의 10가지 계명을 담은 위근호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 위근호들의 모든 신앙을 묵상하는 한 달 목사님 집으로 위근호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위근호 연구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위근호라는 것은 잔 켈빈의 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고자 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캐톨릭의 참 이
피 흘리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프랑스 남쪽에 있던 개혁 교인들을 바로 위그노, 동맹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뭉쳐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여성을 꼽는다면 마리 뉘랑이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그는 1711년 저기 프랑스 남쪽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재판소 서기였는데 얼마나 신실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줬던지 그의 오빠는 광야교회 목사가 됐고 그도 역시 헌신된 자로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캐톨릭 교회가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적인 개신교인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습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면 바로 끌려가서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세 가족, 그러니까 오빠까지 네 가족이 광야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제목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오빠가 3년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최후의 진술이 있냐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루이 14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또 선포하고 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목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찬양을 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 목사를 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끌려갔어요. 결국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콩스탄트 감옥이라는 이 제일 끝에 이 교도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끌려간 마리 디낭은 그곳에서 이 30명의 여성들하고 같이 끌려와서 겨울에는 얼마나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여름에는 또 그곳에서요 무더위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주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곳에서 38년 죽음이 아니고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소망 중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석방시켜줬어요. 38년 그의 나이도 벌써 57세가 돼서 그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보고 싶어서 고향집으로 달려가서 봤더니 온 가족 한 사람도 없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오라버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순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감옥에서 똑같이 주위 마을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곳에서 8년 동안 더 섬기는 합니다. 6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일생의 삶은 주위 마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전해주고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위고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우리도 마리 디락의 가족들과 같은 순교 신앙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끝까지 그들은 개혁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의 장로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은 다 지나갑니다. 언제 끝이 날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떠나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부터 새롭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고요, 어떤 영적인 권면인데 겸손히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가서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여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